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우리 사사기 10장부터 21장 그리고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원까지 내용 끝났고요. 10장부터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교재 보시고 성경책 사사기 10장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10장에 보시면 1절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사사가 누가 있었냐? 기드온 다음에 돌라라는 사사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3절 4절에 그 후에 길르앗 사람 누가 일어났어요? 야일. 그래서 7번째 이제 야일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은 몇 번째 사사로 나왔을까요? 기드온은 5번째 사사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라가 6번째, 야일이 7번째. 그래서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는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짧게만 일단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누가 또 등장하게 되냐면 6절에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사사가 몇 명 거쳤는데도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여. 야,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제 조금 막 이렇게 질리려고 하죠. 야,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악을 계속 행할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는데 지금 사사가 몇 번이 등장했는데 그럼 이제 알만도 하지 않았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도 많이 섬겼네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버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호와랑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여호와랑 멀어져 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당연히 진노하시겠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버렸으니 당연히 진노하시겠죠. 진노하사 블레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방 나라의 손에 또 그들을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알 거예요. 아, 그들에게 당연히 패하겠구나. 그들에게 정복되겠구나라는 거 우리는 알게 되겠죠. 8절에 보니까 나오죠.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18년 동안 결국 억압을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울까요? 편안할까요? 9절에 나오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어떻게 됐다?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게 되었다. 이만큼 지금 그들이 이제 고통스러워진 거예요. 이런 어려움은 왜 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를 버리고 멀리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자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없죠. 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탄에게 있다. 그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잘해주려고 하시는 마음이 굴뚝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지 악하게 대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잘해주고 싶은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조주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으로 가지 아니하고 악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매를 대시는 거예요. 그 매를 대는 것도 결국 어떻게 하냐? 우리가 돌아오기 원해서 매를 대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멸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료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다시 구원해주고 다시 축복해주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안 돌아오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 계속 구원해 주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들이 심히 공부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 10절에 그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를 찾게 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제 그들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옵소서라고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원했거든요. 다시 돌아오기 원했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간절히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이제 11장에 누구를 통하냐면 사사 한 명을 또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게 돼요. 11장 1절에 보니까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결국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케 합니다. 근데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쫓김을 당했었는데 결국 이러한 자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악조건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기로 말하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즉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정 배경이 좀 좋지 않은 배경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데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어요. 가정 형편이 좋은 데서 태어난 사람만 뭔가 잘 될 것 같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않을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같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말하면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할 수 있다. 내 가정 환경이 어떻든, 내 집안 상황이 어떻든, 내 현재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로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잘난 사람들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잘난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나를 교만하게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나를 너무 좌절하거나 나를 너무 천대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잘 준비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게 가장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게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 되면 뭐 하겠어요? 창조주에게 버림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그게 전지전능하신 분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결국 이 기생의 아들 입다를 결국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입다를 통해 결국은 그들이 승리하게끔 만들죠. 그래서 그가 승리하게 되는데 입다가 한 가지 교만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기생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썼으면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승리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입다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가 집안으로 올 때 내 집안에서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칠 거야 라고 서원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한번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1장 30절 31절에 먼저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죠. 즉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도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럼 어떡한다?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인간을 번제물로 드린다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는데 이거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거였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인간을 번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그런 악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우상의 법을 따른 거예요. 미신의 법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입다는 이러한 서원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게 바로 자신의 경솔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32절 보니까 정말로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서 넘겨주셨다.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거예요. 안 넘겨줬으면 이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겼죠. 여호와가 넘겨주니까 이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들어가서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싸울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누구를 바친다는 거예요 대체? 사람을 바치겠다는데 그럼 어떤 귀한 사람을 누굴 바치겠어요? 결국은 자기가 내뱉은 말에 자기가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외동딸이 하필이면 제일 먼저 아버지가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를 제일 먼저 반긴다고 제일 먼저 뛰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입다가 승리하고 오면서 이 딸을 제일 먼저 보면서 가장 기뻐해야 되는데 가장 슬퍼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런 교만한 말 때문에 결국 자기 딸이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딸이 오는 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걸 보게 돼요.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구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옷을 찢었다고요. 이거는 가장 괴로울 때 옷을 찢는 거거든요.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돌이킬 수 없으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입다를 괴롭게 한 거는 입다의 딸이에요? 아니면 본인 자신이에요? 본인 자신이죠. 딸은 아버지를 반겨주기 위해서 기쁜 마음 나온 건데 참담하게 된 그 상황은 본인이 만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고요. 자꾸 교만해서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말을 너무 함부로 내뱉게 되면 결국 그 화는 누가 당할까요? 다 본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경솔하게 말을 내뱉으면 결국 그 화는 내가 다 돌아오고 내가 교만하게 행동하면 그게 다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진 거에만 감사함으로 최선만 다하면 돼요. 그 외에 괜히 내가 앞서 나가거나 괜히 내가 교만하게 엉뚱한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나한테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 딸이 결국은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지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명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또 누가 시비를 거냐면 앞전에 기드온이 승리하고 왔을 때 시비를 걸었던 지파 어딜까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또 12장에 가니까 이 못된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또 입다에게 와서 따집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러 너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더 강하게 나왔어요. 지금 압박하는 거죠. 위협하는 거죠. 너희 집 다 불사를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입다가 만약에 여기서 겁을 먹으면 삭삭 빌어야 되는 거죠. 아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너희를 못 데려간 거 미안하다. 좀 살려달라. 막 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뭔가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뭔가 띄워주고 막 높여줘야지만이 조금 화를 풀리는 척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위협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기드온과 달랐어요. 왜 그랬냐면 입다는 지금 누가 죽은 상황이에요. 자기의 과오로 인해 자기 딸이 지금 죽음을 당했죠. 지금 마음이 무지 괴롭죠. 이 괴로운 상황에 에브라임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입다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겠죠. 그래서 입다는 기드온처럼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않게 돼요. 2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그럼 에브라임 말과 다르죠. 에브라임은 왜 너는 우리를 안 불렀느냐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입다는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알고 있는 거예요. 부를 때는 전쟁에서 패할까 봐 겁이 나니까 죽기 싫어서 안 갔다가 이기고 오니까 셈이 나니까 그를 공격해서 자기가 오히려 칭찬을 받고 자기가 못 간 거에 대해서 무마하려고 했던 거예요. 못 간 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오히려 큰 소리 쳐서 무마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입다가 이걸 솔직히 말한 거예요. 불렀을 때는 너희가 오지도 않더니 나를 도와주지도 않더니 지금 와서 너희가 나에게 싸우고자 하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입다가 그래 싸우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분명히 빌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입다는 싸우자고 나온 거예요. 4절 한번 보시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어요.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결국 쳤어요. 에브라임이 패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진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비꼬면서 그들을 조롱했던 거예요.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아주 못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입다가 그들을 쳤는데 전쟁을 했는데 싸움에서 입다가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살되게 돼요. 나중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숫자가 매우 적어졌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때 이 싸움 이후로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제 소수만 남게 되는 소수 민족이 됐어요. 그때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쪽수가 많았거든요. 수가 많으니까 그 수를 믿고 이런 식으로 거만하게 나왔는데 결국은 이 사건 이후로 에브라임 지파는 소수의 지파가 돼버렸어요. 아주 힘을 잃게 됐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결국 악의 끝은 교만의 끝은 또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끝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그 다음 사사로 누가 등장하냐면 12장 8절 9절에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그 다음 사사 누구라고요? 입산이다. 근데 여긴 짧게 얘기하고 끝납니다. 9절에 보면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으며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이걸로 짧게 끝나고요. 11절 12절에는 또 다른 사사가 등장해요.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엘론도 짧게 나오고 끝납니다. 그리고 13, 14절에 또 다른 사사가 등장하죠.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압돈 사사가 등장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내요. 14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더라. 이러면서 이제 짧게 또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요. 여기서 보시면 13장에서 16장 또 넓은 장을 차지하는데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 누가 등장한다고요? 삼손. 이 삼손이 그러면 12명의 사사 중에 몇 번째 사사라고요? 가장 마지막 사사다. 12번째 사사다. 아시면 되겠죠. 삼손 내용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또 여호와의 목전 무엇을 했어요? 악을 행했다. 이러면 안 되는 또 악을 행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고난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당연히 따른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결국 40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통치를 당하게 돼요. 억압을 당하게 되죠. 40년 동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또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누군가를 들으셨겠죠. 그게 누굴까요? 바로 삼손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니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라. 또 임신하지 못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또 그 가정을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도 임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 다음 사사를 태어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남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네, 바로 너를 통해 태어날 건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삼손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태어나서 그를 키워서 그를 통해 나중에 구원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삼손이 컸어요. 그리고 나서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어떻게 했다?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또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냥 사용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쓰임 받을 만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담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능력, 내 상황을 보지 마시고 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하라면 저는 하겠나이다 라고 그냥 순종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제일 좋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용하실 거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줘서 그 일을 감당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막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저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빼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언가 일을 맡겼을 때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 능력도 안 되고요. 저는 시간도 안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다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겠죠. 내가 상황이 힘들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것이 있을 때는 그래도 한번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다 거절하고 내가 다 잘라놓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다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단 순종하고 도와달라고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에 역사를 경험해 봐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몇 번 쌓이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더 돈독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결국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삼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럼 14장으로 가니까 14장에 보시면 1절에 14장 1, 2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렛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을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렛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으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얘기해요. 아니 왜 하필 많은 사람 중에 왜 블레셋 사람의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냐라는 거죠. 부모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게 여호와의 계획임을 알게 됩니다. 4절 보시면 3절 한번 볼까요? 3절 먼저 볼게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너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렛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 하니라. 4절 그때에 블렛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삼손이 그렇게 했던 건데 이건 여호와의 계획이었는데 부모는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는 걸로 해서 그걸 빌미로 삼아서 블레셋을 계속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누락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아스글론에서 블렛 사람들을 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됐고요. 15장으로 넘어가니까 또 에담 바위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그 또 이방 여인의 집안을 빌미로 삼아서 그래서 또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태워버리는 게 나와요. 15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렛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렛 지역의 곡식을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블렛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또 그걸 빌미로 해서 블렛 사람들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블렛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삼손을 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넘기라고 했는데 삼손이 넘어가서 또 어떻게 됐냐? 15절 16절 15장 15,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래서 17절에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람한네이라 이름하였더라. 그래서 블렛 사람들을 1000명 이상을 죽이는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가 죽이고 나서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에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샘에서 물이 터지는 경우가 발생되게 됐어요. 그것을 19절에 보니까 에나꼬레라 불렀더니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었더라. 거기서 또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20절에 보니까 블레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결국 블레 사람 때에 삼손이 20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에 찾아오게 됐던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6장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 삼손이 또 자기가 승승장구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또 갔어야 되는데 교만해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절에 16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또 블레셋 지역에 가서 이제 기생에게 들어가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블레셋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를 못했어요. 삼손이 이미 너무 세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4절에 또 가니까 또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데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또 소래골짜기 블레셋 지역에 가서 블레셋 여인 중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리라 얘기했어요. 은 1,100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각각 준다고 했죠. 여기서 이 블레셋에서는 5 방백의 왕들이 있었어요. 이 5 왕들이 각각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00개 곱하기 5가 되죠. 그러면 5,5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앞으로 자기가 이런 일하지 않고선도 평생 부자로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 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돈이 삼손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들릴라는 여인이 삼손을 꾀어서 그의 힘의 원천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걸 몇 번을 실패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삼손이 그걸 알면 이제 들릴라는 여인을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더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은 내 힘을 찾아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를 잡아가게끔 만들려고 몇 번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알면은 안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 계속 찾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힘을 믿었던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힘이 세니까 아무도 나를 못 건들 거야. 이런 교만함이 생기면서 결국 블레셋 지역에 계속 찾아갑니다. 이 여인을 계속 만나게 되면서 결국 이 여인을 통해서 자기의 힘의 원천을 말하게 돼요. 말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여인이 삼손의 머리를 다 밀어버리죠. 그래서 삼손이 힘이 다 없어지게 되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 끝말이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21절에 보니까 16장 21절에 들릴라라는 여인 때문에 머리를 밀리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어떻게 했어요? 눈을 빼버렸어요. 삼손이 눈을 빼어짐을 당하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결국 블레셋 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까 삼손이 앞으로 남은 인생 앞을 못 보게끔 만들기 위해서 눈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가둬놓고 맷돌을 돌리게 한 거예요. 큰 맷돌. 소가 돌려야 되는, 짐승이 돌려야 되는 그 맷돌을 삼손이 돌리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앞을 못 보면서 고생하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삼손의 끝은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발생됐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줬을 때 그때 승승장구 잘 될 때 내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주님께 더 엎드리고 내가 이 잘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는 거다라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라면 그럼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교만하게 자기 힘을 믿고 이게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잘한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힘을 믿고 교만하게 나오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까 결국 끝이 비참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결국 누가 도와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걸 모르니까 다 자기 능력이기 때문에 자기의 잘남 때문에 잘 된 줄 알죠. 그러나 그들의 끝은 다 뭐예요? 결국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영원한 어둠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신 걸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이 삼손은 다곤이라는 신당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신당에서 삼손을 가운데 놓고 재롱을 피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삼손을 가지고 노는데 나중에 삼손이 그 양쪽에 있는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다곤이라는 신당이 무너지면서 본인도 함께 깔려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다곤 신당에 모인 수많은 사람을 죽게 했는데 그게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7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다. 3,0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러니까 삼손을 가지고 재주 부리게끔 해서 삼손을 보고 조롱하고 지금 좋아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기둥을 손으로 밀어서 무너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죽일 때에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이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31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야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나오죠. 결국 그 집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깔려서 죽은 삼손의 시체를 다시 가져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땅에서 장사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에 그렇게 처음에는 화려했는데 마지막에 교만해지면서 결국은 마지막 끝은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이런 길을 결국 가면 안 되겠죠. 이 말씀 통해 본 것처럼 이게 남 얘기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꼭 직접 경험만이 경험이 아니라 간접 경험도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서 나도 꼭 이런 고통을 겪어야지만 깨닫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이 겪은 것을 보아서 그걸 통해 교훈으로 삼아서 나는 그 길을 안 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접 경험을 내가 꼭 마음에 새겨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닫고 가시는 것이 가장 복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거는 직접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러면서 사사로서 막을 내리고요. 17장부터 21장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두 가지 사건이 뭐냐? 결국 17장에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의 한 사건인데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본인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훔친 건데 어머니 그걸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이 아들 앞에서 계속 저주를 한 거예요.
이 돈을 훔친 자는 이런 저주가 있을 거다, 저런 저주가 계속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사실을 고하게 되는 거예요. 실은 어머니, 그 돈을 제가 훔쳤습니다. 근데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어머니한테 다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주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제 아들이 다시 그 저주의 말을 듣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줬어요. 어머니가 이걸 보고 이 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한 신상을 또 만들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드온이 범했던 그 범한 걸 다시 범하게 돼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이걸 만들어서 원래 개인이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들만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또 미신적인 것처럼 자신들이 만들어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올무가 되겠죠. 결국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본인들이 임의로 세워버린 거예요. 이것부터가 하나님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런지 모르고 자기 생각이 이게 옳다 싶으면 그냥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질서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말씀으로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무질서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7절에 보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레위인이 올라가다가 그 집을 만나게 돼요. 이것을 알고 결국은 그 레위인 사람을 또 제사장으로 삼아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니까 18장에서는 단지파가 다른 지역에 자기네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상황에, 땅을 보러 가는 상황에 그 미가라는 집안을 지나가게 돼요. 근데 미가라는 집안을 지나게 되면서 거기서 이 레위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레위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땅을 정탐하러 가는데 이게 잘 됐지 안 됐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그가 물어보면서 일단 좋게 무조건 말해요.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게 됐죠. 왜냐하면 이 레위 사람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외에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그 레위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도 가짜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무조건 복을 빌어달라니까 무조건 좋은 말만 해준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18장에 이 단지파가 결국 정탐한 곳을 이제 차지하면서 갈 때 이 레위 사람을 데리고 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질서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 보면서 참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았구나라는 걸 이 사건 통해 알 수 있고요. 19장에 가니까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사건이 터져요. 두 번째 사건은 19장 1절에 1, 2절에 이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더니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맞이해요? 첩을 맞이했다. 원래 레위 지파라면 레위 사람이면 첩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역시 이것도 무질서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런데 또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이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또 그 첩은 행음을 해버렸어요. 행음을 해서 남편이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또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완전히 이 집안이 엉망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레위인도 그렇고 이 첩도 또 이 행하는 거 보면 정말 이게 무질서하고 무엇이 정말 죄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이고 선인지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무질서한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에 자기 첩을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갔다가 데리고 올라오는 상황에 변을 당하게 돼요. 그 변을 당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 베냐민 지파 쪽에 가서 베냐민 쪽에서 이 아내가 이 첩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불량배들이 결국 이 첩을 욕보이게 해서 결국 죽게 만들죠. 그러고 나니까 이게 화가 나니까 20장에 보면은 결국 이 레위인은 온 지파에다가 이 시신의 토막을 내가지고 보내요. 12덩이를 나눠서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베냐민 지파에 일어났다라고 이거를 어떻게 가만히 볼 수 있느냐라고 알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다 모여가지고 20장에 베냐민 지파에게 모여서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해요. 그 불량배들을 처형할 테니까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러면 내줘야 되잖아요. 잘못했으니까. 근데 또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나왔냐면 또 적반하장식으로 안 내주는 거예요. 야, 그 불량배들은 아무리 불량배지만 악한 일을 했지만 그들은 우리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못 내줘. 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또 그 악을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엉뚱한 길로 나가는 건지 알 수 있겠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장에는 이 지파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사람들이 패하게 돼요. 그 베냐민 사람들이 거의 다 몰살되듯이 거의 다 죽임을 당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이들이 야 이러다가 베냐민 자손들이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들이 다시 살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나머지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생각을 바꿔 먹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21장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의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내를 주지 아니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결국 주게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그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결국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처녀 400명을 얻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건을 통해서도 또 나머지 아내를 취하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지파가 정말 또 여기도 소수 몇 명만 남게 됐는데 그 몇백 명만 남은 그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근근히 그 지파를 유지하게끔 만드는 상황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마지막 25절에 정리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뭘까요? 모든 게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소견에 내가 옳다 싶으면 그냥 그렇게 행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지 선인지도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그 질서가 다 깨져 있는 상황.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다 생각하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행했던 이 우매했던 이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시기다? 사사 시기가 이랬다는 거예요. 사사 시기에 이렇게 우매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악의 길을 행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사사기까지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거 잘 아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구나. 이것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렇게 우매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말씀 모르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말씀 공부도 제대로 못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악한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구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 다니면서 본인들이 내가 지금 악한 일을 하는지 선한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셔서 또 열심히 들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